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며 또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기를, 또 우리는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무리를 떠나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이지만은 배척하고 또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미련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의 판단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그의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해서 멸망하지만 의인은 겸손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자이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말에 또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또 시험에 들 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혼자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온라인으로 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서로 간에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또 서로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간의 권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혼자 서게 되면 결국에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무리를 떠나 스스로 갈라지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이고 결국은 교만함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뭐 신앙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혼자서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미련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련한 자는 어리석고 완고해,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운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죠? 자기만을 주장하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의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선으로 가득해서 공동체와 이웃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업신여기는 자를 악한 자로, 그리고 그 결과는 멸시를 자초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간구하며 여러분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앞에서 여러분의 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또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또 이웃에게도 위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험담하기를 좋아.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깎아내는 것, 그게 험담이겠죠. 그래서 남을 헐뜯는 말이나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별식을 먹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널리 배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남의 비밀을 얘기하게 되고 또 내가 남에게 들었던 그런 말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다 퍼지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이 귀에까지 들어가서 결국에는 상처가 되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을 아끼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하지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다 보면 그곳에서 뭐 험담도 나오고 또 남의 이 사생활에 대한 비밀도 나오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툼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울모가 되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지혜로 명철로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또 남에게 어떤 비밀을 얘기하고 또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것에 대한 그런 입술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제거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에서 12절에는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여호와의 이름은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반면에요. 부자는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재물을 의지한다. 그런데 성벽 높은 곳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유해져서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해서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성도가 누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는 뭐냐? 자신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천지성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저희 가족은 서로의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 나가며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보다 가정의 회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기도였습니다. 돈이 많으신 아버지는 계속 외도하시며 돈의 힘으로 온 가족을 휘두르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가정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체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며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기
되기 전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에서 하위 고과를 받게 되었지요. 마치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던 높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출근하기조차 버거워하며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 어머님의 인도로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게 결혼하려면 공동체에 속해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11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 특히 11조 적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여자친구의 섬김으로 저는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행복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저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한 뒤에 그제서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물질로 행복을 사려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자고 말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오늘 1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 무리에 속하기를 싫어하고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며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간질과 또 험담과 다툼을 일으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 이상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물질로 행복을 사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수고하며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